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사를 좀 떠올려 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해서 우리 삶에 꼭 감사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속상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버젓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반복되는 분주한 삶, 조급한 삶의 환경에 있다 보면 감사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게 아닐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면서 광고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좀 묵상하시고 감사절 절기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광고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생각하고 드린 말씀도 아니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멘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추수감사절 예배를 광고하기 위하여 드린 멘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한 주 교묘하게 부메랑이 되어서 제 안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번 한 주 감사를 좀 묵상하라고, 그 마음에 감사를 좀 떠올려 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사가 떠오르나 한 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러웠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점점 이제 주일은 가까워 오고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갖는 저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 뭐냐면 하기 싫어도 준비가 안 돼도 이 주일 이 말씀의 단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직업정신으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절 예배를 인도하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설교하지? 물론 얼굴 딱 씻고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직업정신, 이 양심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말해요, 가끔씩. 당신은 일주일에 그거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거 설교 한 편이 아니에요. 그거 설교 한 편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 모르시잖아요. 물론 다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죠. 목사라는 직업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게 있어서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떠올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감사를 잡고 우리 감정의 상태와 연결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당신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순간 마음이요 행복하다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고 와서 이 마음이 기쁘다면 우리 남편의 월급이 갑자기 올라서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내 주변 식구들, 한국에 있는 식구들 돌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뭐 감사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눌려져 있다면 저처럼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겠다는 쫓기는 강박관념에 있다면 누군가 저한테 감사를 한번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라고 할 때 저는 소은이처럼 손을 번쩍 이렇게 못 들 것 같더란 말이죠. 감사라는 단어가요, 제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꾸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 감사란 것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 감정의 상태와 그게 맞닿아지면, 내 삶의 조건과 맞닿아지면 할 수 있는 감사, 조건적 감사, 상대적 감사, 환경적 감사, 감정적 감사일 수 있겠더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상태, 이런 모든 것이 만족해서 드리는 감사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 많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더 많겠습니까? 뭐가 더 많겠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권면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이런 감정 가운데 한번 그래도 감사를 고백해 보지 않을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부탁한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언제나 어떻게 주어집니까?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는요, 오직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6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의 상황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지 않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헤세드란 말입니다. 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헤세드를 말해요.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이 선하고 그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모든 계획이 한결같기에 이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조건을 떠나서 무엇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절이 참 멋지더라고요. 누가 능히 그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권능을 그 한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누가 감히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땅에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밥 벌어 먹기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저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가 절대 감사일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며 오직 그 감사는 절대 감사일까?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감사할 게 자꾸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던 제가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 성경을 펼쳐보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큰 뜻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룩을 통하여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죠. 잊어버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어떤 뜻을 계시하세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죠. 나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통일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하나 되게,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는 서로 하나 되라.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증인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거 있으세요? 모르는 것 있으세요? 야, 목사님이 한 주 깊이 연구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구절절히 흘러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 않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야, 이 뜻대로 살면 모든 게 형통해. 이게 복이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단 말이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뜻을 구하지 않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너무 멀리 떨어진 단어지요.
하나님까지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겠냔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감사를 생각해서 감사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일까 하는 거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오직 은혜예요. 이게 나를 채울 때 비로소 감사는 터지는 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의 찬송가를 듣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찬송가잖아요. 저도 가사를 다 외우는 몇 개 안 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그날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절 한 절의 찬송가를 듣는데 전혀 새로운 곡처럼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한 절 한 절의 가사가 형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마치 이런 것처럼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나양 집사님한테 찬송가 곡을 바꿨어요. 원래 다른 곡을 부르기로 했었는데 이 곡을 좀 연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 곡을 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가 4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원곡에는요, 이 라는 감탄사가 없어요. 근데 이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는 감탄사가 제게 주는 묘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는 연구해서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지. 이 라는 단어가 제가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번 한 주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보내는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문자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분이 내 마음의 상태를 읽으셨나?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을까?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설교의 단을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여나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어떤 감정이 불편했던 불만이 있었던 그런 감정이 혹은 힘들다는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이 이게 드러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셨나? 하여튼간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한 주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이 리사운드에 온 지 4년 됐거든요. 근데 이 4년 동안 매해 연말이 되면 목사님, 사모님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쁜 카드와 함께 감성음을 보내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임원을 했고 저하고 너무 친한 자매라면 한두 번 보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 근데 이 자매는 저랑 마주 앉아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는 자매예요. 참 신기했거든요. 올해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자매의 그 카드가요,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가오더란 말이죠. 이번 한 주 그 리누드에 있는 그 우물 있잖아요. 거기서 물을 이렇게 뜨거든요. 그 물을 뜨고 이제 아버님 댁에 갖다 드리고 저희도 이제 가져와서 먹는데 제가 아버님 댁으로 가기 전에 머리가 길었잖아요. 지난주까지 제가. 그래서 9시 반쯤인데 이 10시에 문을 여는 것 같아서 내가 이발소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모르니까 들려서 가자 그러고 돌려서 이발소를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9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일찍 머리를 깎는 할머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일어나 나가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깎으면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 제가 자리에 딱 앉으니까 계속해서 남자, 할아버지, 청년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6명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와, 땡 잡았다. 오늘 어쩌면 이발도 못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해야 됐나 보다. 진짜 이거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요. 내 삶에 내가 그냥 너무 분주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제 삶 속에요. 끊임없이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웃을 수 있게 하는 감사들을 수도 없이 삶에서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늘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터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감사의 은혜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늘 매일 매 순간 함께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손녀를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남편을 볼 때에도 감사는 떠오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을 또 한번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 수고의 결과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불안한 미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된다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찬송가를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뭐가 크게 들려오나? 난 알 수 없도다. 몰라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리로 제가 들려오더라고요. 형우가 몰라도 너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들려오더란 말이죠.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나의 삶 속에 밀려오는 이 평안함은 도대체 왜인지, 꼭 소원 성취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삶에 대박이 없어도,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도 성령 한 분만으로 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살아있음에 대한, 살아감에 대한 감동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죠. 우리 이런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그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언제 내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여러분 알면서 살아가세요? 도대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목사님, 거기는 다이아몬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건 비유일 수 있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보석으로 표현한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온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애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그 녀석들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손녀들 때문에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 이 녀석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뿌듯함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몰라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결코 꼭 무엇을 알아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쓸데없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제 안에 있는 불편함 중에 가장 근원적인 불편함은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꼭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안에 있는 불편함과 거북스러움과 부대낌은요,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한 존재라는 생각을 제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오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주관해요. 왜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곳을 맡기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이런 것 가운데는요, 그래도 난 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자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단 좀 낫지 않냐?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단 좀 낫지.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이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이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는 자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 없는 자라는 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쁜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타인과 나는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져서 죄인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은혜의 보혈로 거듭나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는 비교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쓸데없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자신의 목적과 사랑을 담아서 어떤 것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전구가요, 이제 다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 전구를 갈잖아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구, 꺼진 전구를 뽑아가지고 고이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목적이 다한 거잖아요. 새로운 걸 갈아 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라는 존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다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쓸데없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드러나요. 2절, 3절, 4절에. 굳센 믿음이에요. 이 쓸모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굳센 믿음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과 영광스러운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쓸모없다 여겨도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후렴구가 계속 다가와요.
이 후렴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사람 참 웃기지 않아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노래하는 이 사람이 한 절 부르고 후렴에 한 절 부르고 후렴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걸까요? 나의 불안한 미래, 내게 주어진 운명, 내게 주어진 어떤 업적, 이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아버지 품에 영원히 함께 하실 때까지 나와 동행하실 것을 아는 것도 부족해서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노래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이 찬송가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몰랐던 저에게 빨리 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어느 순간 이 찬송가가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찬송가 같이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이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